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크게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굳건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 어떠한 실망과 실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을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이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지혜와 우매의 차이를 모르는 세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우매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자기가 우매자인지 모르고 세상 말로 설치고 있는 거고, 지혜자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매자들의 후화무치한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지적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아예 자기가 지금 이 세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 세대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전도서 10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지금 스크린에 1절 서두를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솔로몬은요, 귀하고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향유 기억하시죠? 향기름 말고 향유하면 좀 더 아마 접근성이 용이하실 겁니다. 향유 어디서 쓰입니까? 네. 보통 어려울 때는 통틀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예, 죄송해요. 지금 질문한 듯 착각을 했어요. 아직 제 질문을 안 드렸죠? 네, 자, 향유는 어디서 쓰입니까? 주여. 예, 예, 모르면은 향유가 어디서, 출애굽기 어디서 향유가 나왔나요? 출애굽기 어디에서? 성막. 예, 그쵸. 성막에서 쓰인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향유 쓰이는 곳이 너무나도 많죠. 예, 그쵸. 기구에도 다 발라줘야 되고. 왜 바르죠, 기구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향유가, 네, 갑자기 이게 지금 출애굽기를 새롭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들게 하는 부분인데, 이 향유가 지금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쓰이는 향유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귀하고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 구하기도 힘들고, 이 조합법도 배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하는 그 엄청난 공로가 들어가는 정성껏 만들어진 향유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파리로 인해서 악취를 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향기름이 악취가 나게 되는 원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파리입니다. 파리도 그냥 살아서 막 날아다니는 파리도 아니고 어떤 파리라고요? 죽은 파리라는 거죠. 자, 파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당시에서도 파리는 그냥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의 대명사였어요. 하물며 죽은 파리라고 하면은 얼마나 무가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무쓸모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치 전혀 없어요. 무쓸모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죽은 파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향유를 완전히 무익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죽은 파리와 같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무나도 무가치한 거,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파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자생을 하나요? 아니요, 스스로 자생하지 못해요. 기생충과 같습니다. 해충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지혜마저 완전히 망각하고 삶 그 자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인간의 왜곡된 면모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정말 쓸모없는데 그것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붙드는 걸로 인해서, 근데 그 붙드는 것이 어떤 모습과 같다고요?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을 그 향유를 죽은 파리를 던져넣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 무가치하는 것처럼 그런 허무하고도 악한 광팍한 행위를 인간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참 지혜를 자신의 악하고 가증한 죄악과 탐욕으로 오염시켜버리는 인간의 사악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1절 후반부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난처하게 만든다가 곤란하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향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적은 우매, 어리석은데, 어리석다고 해도 막 남들이 인정할 정도의 어리석음도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할 정도의 어리석음은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뭐 외골수다, 고집이 세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 참 저 방향으로 뚝심 있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적은 우매입니다. 그냥 굉장히 얕은 어리석음이에요. 누가 봐도 수가 보여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 즉 지혜와 존귀를 덮을 만큼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지혜의 탁월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민입니다. 율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지혜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살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생활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보다 사소하고 작은 어리석음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의인과 아름다운 세상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자꾸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어제 말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신 게 있나요? 죄인 하나가 선을 무너뜨린다. 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번영과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에요?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죽은 파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무가치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세상을 변질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변질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와 현실이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악한 것을 향해 치우쳐 있는지를 직시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자는 자신이 제시한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에 이어서 이제 전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우매자의 삶의 행태는 어떤가, 이 어리석은 자, 죽은 파리와 같은 자들의 삶의 행태는 어떤가를 고발합니다. 이러면서 신본주의적인 지혜자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그 신본주의적인 지혜자의 삶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전도서 10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뭐 우편이니까 뭐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에서는 지혜자가 그의 주어진 삶에, 자,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옳고 바른 방향. 네, 옳고 바른 방향을, 그러니까 선과 바른 방향을 지향하는 반면에 우매자는 악함과 잘못된 방향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매자라고 해서 틀린 답을 결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서 내놓은 결정마다 뭐예요? 악함이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마다 잘못된다는 거죠. 이 우매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겠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가자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데, 공교롭게도 오히려 우매자는 지혜자를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버려버리게 하는 것처럼 자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지혜자는 성공과 번영을 향하는 대신에, 어제 선이 갑자기 기억나시죠? 성공과 번영, 유익을 향하는 대신에 우매자는 실패와 불행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매자가 자신이 지향해서 선택해서 가는 곳마다 자기한테 뭘 주고 있어요? 실패를 주고 있다는 거죠. 불행함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무엇을 선택해도, 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선택해도 마이다스의 손인 것처럼, 마치 마이다스의 손인 것처럼 항상 선한 결과가 나와요. 항상 유익하고 부응하는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그릇된 일 속으로 기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뭘 해도 공동체에 자꾸 피해가 가요. 뭘 해도 뭔가 삐그덕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형통하고 번영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게 되고 우매한 자의 말, 그 말에 처음에 세게 말하는 어떤 강화, 그 영향력에 눌려서 그 말을 따르게 되면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분별은 무엇이 참 지혜이냐, 결국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 있냐를 분별해서 인간적인 어떤 배경이나 말의 강압이나 영향력, 이걸 보지 말고 지금 누구의 말에 지혜가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에 현혹됩니다. 물질, 명예, 육신의 강압, 이거에 현혹됩니다. 또는 그 사람이 만약에 성격이 굉장히 화라산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면은 조용한 사람 말을 듣습니까? 화라산 같은 사람 말을 듣습니까? 공동체는 보통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 큰 사람,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냐 없냐를 분별하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 영향력이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솔로몬은 앞선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현실의 행태를 말을 했습니까? 세상의 부조리였어요. 곧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멸시하고 악에, 죽은 파리와 같이 무가치한 죄악에 쉽게 오염되는 현 실태를 고발했다는 거죠. 하지만 현 세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부터 전도자는 지금 비록 현실이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의 길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언가 거부감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부담감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번영과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분해야 될 것은 어디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현실적인 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오른편의 길, 즉 지혜자의 길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가 나타나 있어요. 무엇보다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가 나옵니다. 공격적이지 않아요. 세워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냐, 내 마음이 어떻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태도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의 길, 우매자의 길은 아나무인격에 교만하고 강팍한 태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자신이 내놓은 답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전도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매자는요, 어리석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교만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리석고 교만하다, 내가 우매한 자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조금만 분별해 보면 우매자라는 걸 알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화라산처럼 막 얘기한다고 하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매자는 자기가 우매자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매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히려 3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을 하는데 자신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우매하다고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오히려 받아 저 지혜 있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매자라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매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말의 근원, 생각의 근원이 자신의 탐심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자랑하는, 즉 분별이 없이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영혼의 실족입니다. 그 끝은 공동체의 무너짐이에요. 근데 그 뒷일을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우매자인 걸 계속해서 나타내는데 태도는 어떻다고요? 교만하게 다른 이를 깔보고 자신만을 높이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이러한 태도는 전도자가 권면하는 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 지혜자의 겸손한 태도와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제시하고자 하는, 아니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강권하고자 하는 참된 지혜의 성격은, 참된 바른 자세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겸손인 거예요. 겸손. 아무리 내가 정답같이 느껴져도 끝까지 숙고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답 같아도 끝까지 이것이 나의 탐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혼에게 유익이고 공동체의 유익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100가지 10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순수하게 정제되고 정금같이 연단된 순금 같은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세는 4절과 같이 공손한 태도로 주권자의 분뇌를 감내하며 견뎌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합리한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정답인 것 같더라도 지혜자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왕과 같은 자예요. 관리와 같은 자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비단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에서 하나님까지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주권자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하나 있습니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겸손함이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인내하고 지키라. 이거예요. 인내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지금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큰 허물을 떠나게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공손함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지키면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공손함을 가지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권세자의 진노를 받을 때 또는 우매자의 진노를 받을 때 같이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달게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솔로몬은 앞서서 한 사람이 짓는 하나의 죄, 많은 죄도 아닙니다. 죽음파리 같은 하나의 죄가 지혜로 닮은 많은 선을, 많은 유익을, 많은 형통을, 많은 번영과 성공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음파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악에 의해서 정말 어제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가난한 지혜자,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나라를 보존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거둘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파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악에 의해서 전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절 말씀은 그 반대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삶의 태도 하나가 큰 허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뭐가 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최소한 무엇을 취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주어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겸손하게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자칫 잘못해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먼저 움직였을 때 오게 되는 큰 허물과 공동체의 무너짐과 영혼의 실족이라는 거에서 용서함,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해도요? 겸손하게, 공손하게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나에게 다가올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것이 오늘날인지 당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인간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분별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 안에도 탐심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 죽은 파리와 같은 것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지혜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는 최소한 무엇을 하라고요?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겸손하게, 공손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그리고 악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해서 먼저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먼저 움직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무엇이라고요? 허물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기껏 준비한 거룩한 향유에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은 스스로가 죽은 파리를 던져버리는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겸손하게, 비록 마음에 조급함이 있더라도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확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최소한 나에게 예비된 그 향유에, 나에게 예비된 그 번영과 성공이라는 그 그릇에 죄를 뿌리는 일, 악을 뿌리는 일, 독을 뿌리는 일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먼저 조급해서 움직여버리면 비단 향유를 깰 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동역자들, 나에게 얻된 공동체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와해되게 된다는 거죠.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솔로몬은 현실에서 지혜가 외면당하고 무시되기도 하지만 지혜의 한 가지 양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를 제시했어요. 자, 지금 누구 앞에 겸손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허무한 인간의 삶. 근데 사실은 허무하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영혼을 실족하게 했어요. 공동체를 와해시켰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공동체가 와해됐네, 허무하다,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허무는 참 인생 허무하다, 허탈하다, 이 정도의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영벌에 처할 일이죠. 사실은 죄악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허무는 내가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나한테 돌아온 것이 죄의 형벌인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너는 우매자에 불과하고 너는 악한 영향을 끼쳤어 라는 하나의 진노라는 사실이죠. 하나의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 허무가 무엇일까요? 내가 갈 곳은 상급이에요. 내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정말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심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의 한 양성으로 삶의 태도 중에 무엇을 제시했다고요? 겸손해라, 공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허무한 인간의 삶, 결국 심판을 갈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방안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왜 겸손하냐?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우리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말씀 허락받은 우리는 우매자들의 분별 없는 교만한 태도를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지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분별과 지각이 없는 우매자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자신과 이웃 세상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거르지 않고 떠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죠? 나의 유익입니다. 나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각 있고 겸손한 지혜자들은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경각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혜, 나의 어떤 경험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섣불리 혹시라도 내 마음의 탐심이 단 1%라도 녹아들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행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항상 곱씹어서 신중히 생각하며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처럼 죽은 파리 하나가 거룩한 향유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악한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늘 항상 조심하고 깨어 분별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나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보다는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실제화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옆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세상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대표의 교회는 저는 사실은 개척교회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미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어떻게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저는 이미 개척교회는 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준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 정신은 무엇이라고요? 개척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개척교회의 정신이 무엇이죠? 뜨거운 열정이에요. 자발적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정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 분량이나 그런 거 보면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원래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죠? 새벽기도 안 드립니다. 불가능하죠. 아니면 새벽기도 드리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수요와 금요가 없어요. 주일 한 번이 끝입니다. 양육은 존재할까 안 할까요? 양육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뭐 하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전도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정반대죠.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델포의 기준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예, 왜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백날 계획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천 가지 만 가지 정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과 프로그램 많다고. 근데 하나도 적용을 안 시키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지금 아대포의 교회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연단되는 거, 말씀으로 체험받고 말씀으로 연단돼서 여러분들 변화되는 거.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질그릇으로 한번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거듭나야 한다. 예, 거듭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거듭나는 거죠. 이전에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준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래요. 내 상황, 내 형편, 그리고 내 지시, 여기에 기준을 두면 우리는 신앙의 이막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전의 삶의 새로운 그냥 단계 하나를 더 밟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과거과 지금은 전혀 차별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으로 지금 언어를 지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경우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지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하기에도 바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기에도 부족한 시기예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혜자들처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언행 대신에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말해야만 합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나의 삶의 습관이 신중이어야 돼요. 나의 삶의 습관이 겸손이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모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언행이 예수님의 언행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만한 언행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의 지금 현재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만물을 살피고 헤아리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성찰과 헤아림의 부족이 바로 우매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매함이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어리석다, 자기 고집이다, 자기 욕심이다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한 헤아림이 없는 거, 나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우매함입니다. 자기 성찰과 헤아림이 부족한 우매자들은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 과대망상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 있죠? 권리는 누리려고 하지만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실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두 번의 우연한 사건들로 마치 자신이 뛰어난 지혜자가 된 것처럼 말함으로써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박함이 드러나는데 실제 누리고자 하는 건 많은데 책임을 지는 성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함과 경박함이라는 거, 우매함과 이기적이라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말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끼고 할 말을 할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된다고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언행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인해 우매함이 드러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매함이 드러나면 결국 누구를 욕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분쟁과 싸움의 원근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선한 말이 되고 동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인가를 늘 분별해서 선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말만, 선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언행만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냥 딱 보다 왜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라고 생각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이자 또 다른 상급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를 좌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급 무엇이죠? 하지만 겸손과 공손일 때 최소한 또 무엇은 피한다고요? 예, 불행은 피한다. 아, 감사해요. 지금 뒤에서 깨어 계셨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난번이 생각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솔로몬이 비슷하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무엇만 하면 무엇은 면한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겸손하기만 한다면, 최소한 공손하게 성실히 내 자리를 지킨다기만 한다면 지금 무엇을 면한다고요? 불행은 면한다. 불행은 면한다는 거예요. 결국 선, 번영, 유익의 무너지는 일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번영과 성공이라는 것은 계속 남아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 부디 바라고 나왔기는 기준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기준을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두시고 신중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성도로서 그러한 지혜자가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감찰해 봤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공동체의 유익이요 영혼의 유익인가를 늘 항상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영혼을 실족하게 하며 정작 하나님을 무시하며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우매자가 아닙니다. 진실되고 공손한 지혜자들의 본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 바라올 권학기는 그렇게 우리의 본질에 합당하게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진실 공동체가 오히려 세워지고 불행을 모면하는 자, 아니 모면한 그 자리가 그냥 겨우겨우 면했다가 아니라 불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상급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지혜자에 합당하게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세우게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지혜자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